오늘도 역시 그 에어컨을 틀어서 좀 저 소리가 들어가겠네요. 근데 뭐 마이크가 가까이 있으니까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오늘도 이제 이렇게 메시아 아트 작품을 또 해봤죠. 그런데 오늘은 작품 설명 먼저 하기 전에 제목에 써 있는 거, 예수님이 그 친동생이자 제자인 그 도마 유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도마라는 거는 그 토마라고 그래가지고 쌍둥이라는 뜻이랍니다. 그게 쌍둥이 유다, 이제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그 가롯 유다인가요? 그 유다하고 좀 헷갈리니까 여기서 이제 도마 유다. 보통은 이 뭐 도마 유다 하지 않고 이 성경이 전해져 오는 거 그 책에는 그냥 도마 이렇게 했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이제 그 도마복음, 도마복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 제일 첫 장에 시작할 때는 지난번에 바로 요 전편에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전하러 또 주러 왔다 해가지고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또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제 이렇게 도마복음 첫 장에 이렇게 시작하는 걸 요 전편에 했고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림 설명 전에,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걸 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그게 그 불교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자성, 근본 에너지, 이 몸이 나가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사용하고 하는 그 진짜 주인, 그 하나님 뭐 부처님 하는 그거죠. 이제 그것을 주러 왔다 하고서는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도마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그게 써 있으니까 우선 이제 그게 궁금하니까 그림은 이제 그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은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궁금한 제목에 뭐를 제자 도마에게 은밀히 전했나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기 위해서 도마복음을 거의 사람들이 모르죠.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뭐 어떤 여타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는데 우선 내용을 읽어볼게요. 이게 뭐 성경이 전편이, 그러니까 도마복음은 최근에 발견된 것이고 그 전에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성경은 막 이렇게 막 그냥 비빔밥처럼 막 지들 편한 대로 막 각색을 해버려가지고 잡곡 많이 섞어놓은 데서 그 쌀알 찼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도마복음은 그냥 뭐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물론 번역에 좀 이렇게 어설픈 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내용은 뭐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길, 나를 무엇인가 비유해 보아라. 그리고 내가 무엇과 같은지 말해 보라. 제자들한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니들 볼 때 내가 뭐 같으냐? 뭐 같은지 한번 비교해 봐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그 시몬 베드로가 당신은 의로운 천사 같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마태라는 제자는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 같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어서 그 도마 유다라는 그 친동생이자 제자인 도마가 스승님이시여, 제 입은 지금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전혀 언표할 수 없나이다. 이랬거든요. 언표라는 건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스승님, 지금 이 제 입으로는, 이 말소리로는 말하자면, 말소리, 입으로는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를 전혀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예수께서 말하길,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대의 스승도 아니로라. 여기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딱 듣고, 나는 이제 너의 스승이 아니다.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는 내가 보살펴온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광천샘으로부터 직접 많이 마셨기에 취하였도다. 도마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대는 내가 그동안 보살펴온 부글부글 끓는 그 광천샘, 그 광천샘을 갖다가 직접 많이 마셨기 때문에 너는 그 아주 광천샘 물에 취했다. 완전히 취했다. 이 소리예요. 선문답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예수께서 도마만을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가시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이 듣지 못하게 도마 제자만 데리고 따라와라. 그러고선 저쪽에 안 들리고 이러는 대로 어디로, 모퉁이로 돌아서 어디로 이제 갔겠죠. 그리고 도마에게 3마디 말씀을 전하였다. 도마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들이 도마에게 물었다. 예수님이 은밀히 너만 이리로 따라와라. 그러고선 저만큼 가서 모퉁이 어디 저렇게 뭐 있다가 도마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뭐 예수님은 거기 계셨거나 뭐 했겠죠. 도마에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여기는 이랬어요. 도마야, 예수님이 너만 몰래 데리고 가서
무슨 은밀한 말씀을 하셨니? 이렇게 물은 거죠. 제자들이. 도마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예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만이라도 너희에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돌을 주어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할 거다. 그리하면, 예수님이 은밀히 데리고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야, 예수님이 너한테 무슨 말씀 하신 거야?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3마디 중에 한마디만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전해도 너희들이 바로 옆에 있는, 그때는 이제 이쪽 동네는 여차하면 그냥 주로 율법, 옆에 있는 돌멩이 주워갖고 그냥 돌멩이로 깨 죽이는 게 아주 일상이었으니까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는 거라고 돌로 사람 죽이는 걸 그저 아주 영광스러운 걸로 알았다는 모양이죠.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돌을 주어 나를 쳐 죽이려고 할 거다. 이때 이스라엘에 옛날이니까 맨발 슬리퍼 이런 거 신고 양떼나 몰고 다니고 거칠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때는 대화의 방식도 굉장히 거칠고 뭔 교양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막 생겨먹은 대로 그냥 거의 동물과지 동물과. 이때는 아마 언어가 굉장히 거칠었을 거예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인류가 옛날엔 다 그랬겠죠. 어쨌든 돌을 주어 나를 쳐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 3마디를 전하시는데 그 3마디 중에 한마디만 너희에게 지금 여기서만 말을 하면 그 돌 집어서 나 아마 지금 바로 죽이려고 할 거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돌 주워 그리하면 너희 손에 있는 그 돌로부터 불길이 솟아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게 아마 그때 정서의 어떤 표현인가 봐요. 그냥 돌에서 불이 나와서 갑자기 삼키고 무슨 또 특별히 비유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의 그 2000년 전의 정서로 쓴 거 우리말로 하면은 그냥 너 쳐 죽일 거다 하니까, 니네들이 돌 집어서 나를 죽이려고 만약에 마음 먹으면 너희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그 자리에서 그냥 아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 너희들이 아주 박살이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목에 있는 예수가 도마에게 은밀히 전한 말씀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불교로 보면, 불교에도 이런 예가 있죠. 5조인가요? 5조? 5조 소원하면 어떻게 되나? 홍인? 5조 홍인인가요? 불교에. 1조, 2조, 1조 이제 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하고, 가섭이 이렇게 해서 이제 5분이 이렇게 쭉쭉쭉쭉 전해져 오잖아요. 근데 아마 그때 불교의 그 시절에도 이 깨닫고 나서 그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죠. 그냥 무지한 것들이 신앙으로 삼고 있는 그 엉터리 방터리 같은 그런 종교에 완전히 쇠뇌가 돼가지고 딴소리 하는 놈 무조건 죽여라. 이런 시대였으니까. 불교도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해서 그냥 전부 다 그냥 부처가 되려고, 부처가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별의별 놈 다 와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5조라는 분이, 신분이
우리말로 하자면 그 견습생, 정식 스님도 아니고 행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스님 되기 전에 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제 그런 심부름이나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스님이 되는 뭐 그런 신분이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행자 그분이 깨달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큰 스님이 깨달으신 분이죠. 그분의 그 절에 그 큰 스님이 그렇지 않아도 공부 열심히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거기 주지를 맡기고 스승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정작 그 수백 명 중에 깨달은 놈은 아무도 없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그 행자라는 잠이러는 어린애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깨달았다고 거기다 공표를 못하고 몰래 불러가지고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거기 이제 불경에 나와요. 5조일 거예요. 5조 홍인 대사인가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멀리 도망가가지고 한 10년 동안을 그 사냥꾼들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깨달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파를 하신 분이 계세요. 2500년 전에 인도에서 부처님 제자로 그렇게 된 경우가 있듯 이때도 예수님이 은밀히 전한 말씀을 바로 거기서 얘기했다가는 뭐라고? 그러면 돌로 바로 쳐 죽일 정도면 이건 율법에 어긋나도 뭐 그냥 보통 어긋나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안식일 날 뭐 일만 조금 일 같은 것을 조금만 했다고 해도 가서 그냥 고발해가지고 막 죽일까 살릴까 하는 그런 기호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인데 더구나 이 예수님이 은밀히 도마에게 전한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절에서 그냥 쳐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보통 얘기가 아닌 거죠.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 내용이 불교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이 선문답 여기서 이 나오는 내용이 이제 불교에 돼 있어요. 우선 하여튼 본론부터 얘기를 하죠. 자, 다시 한번 요 내용을 그 연극의 대사 듣듯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놓고 도마복음 아주 그 첫머리에 앞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고 자 법문하듯이 불교에서 스님들이 법문하듯이 자 이때가 이제 공부 시간이었나 봐요. 너희들이 나를 그 무엇인가에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봐라. 지금 나 여기 앉아있는 나를. 그리고 내가 그 무엇과 같은지 한번 말해보라. 불교에서도 이런 아주 선문답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큰 스님이 큰 스님하고 이제 제자하고 큰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는 이 큰 스님이 이거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을 이게 그 선문답이에요. 그 자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아주 그 엑기스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참 이치. 그래서 큰 스님이 이렇게 이제 그 제자를 놓고 마주 앉아서 큰 스님이 불교식으로 비우는 겁니다. 요 앞에 대목을 큰 스님이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어디 또 무슨 뭐 어디 불교 책에 나오는 거 뜯어먹고 앉아 있는 거 아니니까. 뭐 파설을 한 해만에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러는 거예요. 불교는 무슨 뭐 선문답 같은 거 화두 이런 거 좀 설명하면 파설죄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바들바들 떨어요.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알지 개뿔.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큰 스님이 제자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가 똑바로 볼 거 아닙니까? 큰 스님이 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깨닫지 못한 제자는 큰 스님의 아주 그 온화하시고 참 범접할 수 없는 아주 그 대단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깨닫지 못한 제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큰 스님이 똑바로 봐라. 이렇게 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이 질문은 네가 눈앞에 보이는 지금 내 형상을 보는지 아니면 깨달아서 그야말로 너와 내가 없는 성품, 근본 에너지를 보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똑바로 봐라. 깨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중생 상태에서는 똑바로 봐라 하니까 눈구녕으로 앞에 있는 걸 똑바로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색을 보는 거죠. 불교 말로 색, 물질. 근데 큰 스님이 똑바로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할 때는 네 눈앞에 있는 이 색, 이 덩어리, 물질,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근본 바탕을, 이거 텅 빈 이걸 근본 바탕이라고 쳐요. 지금 여기 텅 빈 이거를 똑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텅 빈 우리의 자성이라고 하는 비유를 이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요건 이제 물건. 늘 얘기지만 얘가 이걸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얘 거 이 바탕 따로 있고 얘 거 바탕, 얘 불성 따로 있고 이 스승님 불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성은 그냥 이 통째로 하나인데 이 하나가 이 꼭두각시로 이렇게 움직이듯이 둘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부처가, 이 하나님이라는 근본이. 여기서 이 근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는데 얘는 이걸, 이 바탕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본 이야기를 색. 이걸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시몬 베드로가, 이게 이제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이제 뭐 제자라고 했지만 이게 시몬 베드로라고 치면 이게 예수님이라고 치면요. 자, 나를 뭔가에 비교해보고 내가 무엇과 같은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당신은 의로운 천사 같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금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보고 뭐 사람 고쳐주고 말이야 뭐 좋은 말만 하고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의로운 천사 같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선비, 천사가 하늘 선비잖아요. 우리말로 천사 같나이다. 그 다음에 마태는 당신은 현명한 철학자 같나이다. 현상계에서 이 드러난 이 몸뚱아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런 걸 저런 걸 보면 맞는 얘기죠. 참 착한 사람이고 선한 일만 골라서 하는 천사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그 논리정연하고 막 우주의 이치를 얘기하고 이 삶의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선문답에서 불교에서 말하듯이 아주 그냥 법력이 대단하신 큰 스님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제대로 봤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도마가 스승님이시여 제 입은 아니 내가 무엇 같은지 한번 비유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 입으로 제 입은 지금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전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불교에서 선문답 하듯이 이 큰 스님이 똑바로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도마는 이제 여기서 깨달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도마는 이 껍질을 본 게 아니야. 예수의 형상이라는 거 껍질을 본 게 아니야. 그 몸뚱아리야 너나 나나 똑같이 뭘 따로 얘기할 게 뭐 있냐 이거고, 자성을 내 자성을 얘 자성이 이거고 이 스승님 자성이 이거니까 이 자성을 밝히면 통째로 하나니까 너와 내가 없는 이 자리를 본 거예요. 도마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시여 지금 제 입으로는 가게야 거기 어쩌고 저쩌고 이 둘은 앞에 사람들은 뭐 철학자 같다 천사 같다 얘기하는데 내가 본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 또 한편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옆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는 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딱 예수님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불교 같으면 큰 스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딱 할 때 깨달은 제자 같으면 똑같은 얘기해도 돼요. 스승님이요. 제 입은 지금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아니 전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나요? 무엇이 보이느냐는데 그 보이는 것을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나이다. 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는 보는 놈을 보고 있습니다. 라든가. 그래서 이 얘기를 그대로 이 큰 스님한테 해도 돼요. 그랬더니,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교감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뭘 깨달아서 지금 알아차렸는데 여기서는 말을 못하는구나 하는 거 하나. 요 전편에 얘기했던 내가 너희에게 주러 왔다는 그것.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딱 안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도 깨달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는 대개 이제 독대를 하죠. 큰 스님한테 이제 자기 공부원 정도를 물어봐서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독대를 해요. 그럼 거기서 조용조용히 물어봐요. 저도 옛날에 마찬가지로 그랬듯이 화두를 이렇게 저렇게 소곤소곤 물어봐요. 그래서 여긴 제자들이 많으니까 도마야 일로 와라. 그러고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이제 데리고 이제 가기 전에 요 얘기를 했군요. 예수께서 말하길 당신이 뭔지는 앞에 얘는 뭐 철학자 같다, 뭐 천사 같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외에도 여러 제자가 있었으면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각설하고 요 두 가지만 이렇게 이제 적었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가 나는 그대의 스승도 아니로라 그러는데 그 무슨 생이냐? 그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애매모호하니까 막 이렇게
고어로 했나 봐요. 느닷없이 도마가 난 당신에 대해서 이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순간 딱 하는 소리가 나는 이제 그대의 스승이 아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 선문답을 해요.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광천샘으로부터 뭐냐? 그대는 내가 보살펴 온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광천샘으로부터 광천샘을 직접 많이 마셨기에 너는 지금 그거에 완전히 취해 있다. 그 샘물의 맛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문답이에요. 이거 100%. 그대는 내가 보살펴온, 그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수행을 하고 깨달아서 보림을, 불교말로 하자면 보림을 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이제 수행을 계속 하시는 지금 내가 이 보살펴온, 불교말로 하자면 이게 살림살이에요. 보림, 깨닫고 난 뒤에 하는 수행, 보림. 내가 살림살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는 이 경계, 이 깨달은 이 지금 경계, 불교말로 이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광천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마르지도 않고 우리의 그러니까 이 기독교 말로 하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우리의 그 본질 에너지,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진짜 나. 부글부글 솟아오른다고 표현했지. 그건 뭐야? 영원히 멈추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뭐 새로 태어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불교말로 여여부동한 이거를 내가 그동안 보살펴온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광천샘을, 이 샘물, 이 생명의 이 물,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죠. 보살펴온,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보림하고 수행해온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 이 광천샘을 직접 내가 말하는 것만 듣고 네가 이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도마야, 네가 직접 많이 마셨기에 이 소리는 그거를 가지고 네 스스로가 수행을 해서 완전히 그 아주 그 정서가, 깨달음의 정서가 완전히 무르익어서 뭘로 깨달았던, 활짝 깨달았던 깨달은 거죠. 거기에 취하였도다. 입으로 술 마셨다 석 달 열흘에도 술 안 취하잖아요. 직접 술 마셔본 사람이래야 취하잖아. 술 마셨던지를 알고. 여기서 취했다는 얘기는 네가 비로소 지금 이 깨달았다 이거야. 깨달았다. 넌 직접 물을 먹어보고 지금 그 물 맛을 이야기하는 거다. 도마한테. 그러고서는 예수께서 도마만을 데리고 이리 와라. 알겠다. 지금 20정신 통하는 게 불교도 똑같아요. 몰래 저쪽 방앗간으로 불러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행자라는 그거를 다른 공부고기 막 그냥 20년 30년은 그냥 아주 그냥 스님들도 엄청 많은데 이제 들어온 지만 1년도 안 되는 놈이 깨달았다고, 얘가 깨달았으니까 이제 절에 주지시켜라 그러면 돌멩이로 쳐 죽이죠. 진짜 죽이지. 그거 죽이지. 스승은 못 죽여도 그 행자 그 홍인 대상가 5조 그건 바로 그냥 무슨 수를 써서 죽여버리죠. 똑같아요. 그래서 몰래 그 이 5조 홍인 그분을 뭐 방앗간으로 부르던 야심한 밤에 부르던 해가지고선 도망가게 시키듯 죽으니까. 도마만을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가시었다. 이렇게 성경 저 도마복음에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맨 처음에 여기서 나는 너의 스승이 아니로다 할 때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야. 자, 깨닫고 보니까 어떠냐? 네가 나의 제자고 종이고 아버지의 종이고
나하고의 관계가 주정관계고 뭐 어쩌고 이러냐? 그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네가 깨달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딱 알아듣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이 바탕을 깨치고 나면 이 색으로 된 이게 스승, 나는 제자. 이 자리를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는 스승과 제자가 없잖아요. 우리 근본 바탕에는. 기독교 말로는 성스러운 영혼이 성령에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딱 얘기하는, 자, 깨달았지? 알겠지? 스승 따로 제자 따로 없는 거 알지 이제? 한바탕이라는 걸 알겠지? 이 소리를 나는 이제 너의 스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도마만을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마에게 3마디 말씀을 전하였다. 도마복음엔 여기까지만 나와요. 3마디가 뭔지는 안 나와요. 그건 조금 이따 내려서 얘기를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도마가 친구들 있는 데로 왔는데, 야, 은밀한 데 가서 너 예수님이 너한테만 뭐라 그랬냐?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면 날 쳐 죽일, 지금 옆에 있는 돌 주워갖고 쳐 죽이려고 그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3마디가 뭐냐?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는, 깨달음의 자리에서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뭐 표현은 약간 다를 수 있어도. 도마를 데리고, 요거는 이제 내가 예수님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깨달은 자리에서는 이 말밖에 안 되니까. 도마를 데리고 가서, 이건 도마 복음에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밀히 데리고 가서 도마한테, 도마야, 이제 이런 얘기도 했겠죠. 뭐 3마디만 딱 1, 2, 3 이렇게 했어요. 핵심만 3개를 얘기했다는 거죠. 도마야, 네가 귀가 뚫렸구나. 네가 눈이 열렸구나. 항상 눈 있는 자는 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늘 깨어 있어라. 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바로 네가 깨달아서 지금 하고 한 그 상태가, 그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입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내가 너한테 말했듯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그리고 마음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생겨나지 않는 것을 준다고 한 그 상태를 네가 지금 깨달은 것이,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니 네가 곧 창조주 하나님인 거다. 또한 그것이 너에게 지금 깨달았다는 것은, 네가 깨달은 것이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늘 하늘나라라는 이 불교 말로 하면 이게 불국토예요. 늘 하늘나라인데 거기 있는 걸 모르고 어디 딴 데 하늘나라가 있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쟤네들, 저 정신 못 차리는 놈들이 너는 이제 아니고, 네가 본 그것이, 이 상태가 지금 하늘나라인 것이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며 네가 곧 하늘나라의 주인인 것이다.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라. 알겠니? 이렇게 한 거죠. 3마디라고 꼭 요 말에 또 빠져서 3마디라고 한다면 이 소리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달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봤다.
그것이 네가 지금 깨달아서 하고 지금 온통 취해 있는 그것이 내가 늘 말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니 네가 곧 창조주 하나님이다. 두 번째 이거고, 세 번째는 그것이, 깨달은 것이 하늘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으나, 지금 너에게 하여튼 깨달음으로 임한 것을 아니,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했으니 네가 스스로 주인인 걸 알지 않냐. 그냥 몸뚱아리가 주인이라는 게 아니라 통주인이라는 거 알지 않냐. 네가 곧 주다. 주여 주여 하지 마라. 메시아 와서 올 것 기다리지 마라. 네가 메시아다. 네가 그토록 찾던 주님이 바로 너다. 요 세 마디 한 거예요. 그러고 그 말 듣고 금방 오겠어요. 눈물도 흘리고 참, 형님 고맙습니다. 친형이니까 뭐 그렇게도 했겠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왔겠죠. 와서 보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야, 예수님이 너한테 은밀히 뭐라고 그러든 내가 하나님이래. 옆에 있는 한마디만 말해도 니들이 돌멩이 주워갖고 나 쳐 죽일 거라 그랬잖아. 나 하나님이래. 나 창조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래. 그리고 요 전편에 얘기했듯이 깨닫고 나면, 깨달을 때 처음엔 고통스러우리라. 그러나 곧 경이로우리라. 이걸 다 그 도마는 겪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 혼란스러운 걸 바로 잡아준 거죠, 예수가. 은밀히 데리고 가서. 불교에서 깨달음의 과정도 똑같아요, 지금 이런 불교 쪽에서도 이런 내용이. 그래서 거기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냐 그러고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랬다가는 뭐 바로 그냥 돌멩이 쳐 죽이는 거지 뭐. 그러니까 도마만 쳐 죽여? 예수도 그냥 뭐 깨 죽이는 거지 뭐. 둘 다 죽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니들이 돌을 집어서 나를 죽이려 할 때 그 돌에서 불길이 일어나서 너희를 집어 삼키리라. 도마가 이 말을 한 것도 굉장히 선문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돌을 집어서 뭐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돌을 집어 들은 그 마음, 무지한 마음, 무식한 마음, 중생의 마음, 아주 천벽같이 그 세뇌되고 아주 그냥 아주 쩔구쩔은 율법 계율 이런데 아주 그냥 쩔구쩔은 그 마음 그 죽이려고 할 때는 이미 그 마음의 불길이 확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돌로 도마나 예수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제 이 무지의 불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죽는 베드로와 그 이 시몬이 마태가 되는 거죠. 둘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그렇고 인류가 다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 이 내용을 보면 한번 뭐 여기다 쭉 적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 내용을 이 다음에도 도마복음은 계속 요 메시아 아트의 주제로 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대도 다르고 나라의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러다 보니까 도마복음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네. 한 놈이 있네 여기. 이게 또 나의 프로그램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이 내용만 이렇게 보면 아주 뭐 이 금강경이나 반야심경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딱 도마가 그렇잖아요. 은밀한 곳으로 가서 도마에게 세 마디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고 내용은 없어. 그러고 갔다 와가지고 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하면 너희 하나만 얘기해도 너희들이 다 쳐 죽일걸? 이러고서는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앞엔 선문답 같이 그냥 나는 이제 도마야. 나는 이제 너의 스승이 아니다.
너는 내가 그동안 보살펴온, 내가 보살펴온,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광천샘을 내가 수행해오고 헐 간직해왔더니, 수행하면서 간직했던 이 근본 에너지, 하나님 창조주라는 이 불교 말로 하면 불성, 이 깨달음의 본체, 본질, 이것을 네가 직접 많이 마셨기에 아주 처절하게 수행을 해. 철저히 남들보다 아주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뭐 앉아서 했다는 게 아니라 오며 가며 이러며 저러며 그냥 어쩌며 저쩌며 온통 그냥 불교 말로 하면 일상수행, 철저히 네가 직접 그걸 갖다가 마셔봤기에 취했다 광천샘물에 취했다. 이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술 안 먹으면 나 술 지금 계속 술 먹고 있어 술 온다고 석 달 열흘 해도 안 취하잖아요. 술 직접 먹어본 놈은 먹으면 바로 취해서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잖아. 취했다는 말도. 뭔 취했다.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금강경에 보면 그 수보리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석가모니 큰 스님하고 대화 중에 석가모니 큰 스님께서 그 수보리를 보고 진실로 그 아람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이 말로 하자면 광천샘의 그 부글부글 끓는 광천샘의 무술 직접 마셔보고 늘 취해 있는 자, 그 광천샘물에 말하자면 깨달음의 상태에 온전히 있는 자, 석가모니 큰 스님 같은 경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직 저는 도마복음을 다 못 봤어요. 그냥 한 줄 보고 지금 하고 한 줄 보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책 보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제목에 있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그냥 우리가 이게 이제 하늘나라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보자면은 불교로 말하면 이게 불국토예요. 불국토. 그것도 뭐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게 이제 불성, 불교로 말하면 불성. 그러니까 이 말에요 그냥 뭐 비읍, 뭐 우, 뭐 리을, 시옷, 뭐 아니면 A, B, C, D 여기 그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마음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것들은 다 이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뭐 쓸 수도 있고 뭐하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이 바탕에서 이걸 하여튼 뭐 이게 쓰는 거지. 이건 5만 가지로 다 그냥 막 다 표현되는 거니까 이거에 빠지면 안 돼. 이 글씨나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왜?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보여로 말지 않는다. 안 보이는 것을 보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보니까 안 보이는 줄 알 거 아니에요. 허공은 볼 수가 없다 그러는데 허공이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말을 할 거 아니냐고. 깨달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그림으로 넘어가서 우주 배경이 아주 뭐 엄청나게 이제 배경이 펼쳐져 있죠.
근데 저기 표현된 저 우주만 해도 참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참 저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저기 보이는 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는 저 우주도 실제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티끌 안에 있는 우주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그렇게 현상계 저 별이라고 하는 게 많다? 끝없죠. 끝없지. 끝이 없지. 그러니까 저기 표현된 저 우주만 해도 저 어마어마한 건데, 저것이 티끌 속에 티끌 속에 티끌이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이제 저런 우주의 지구에 저기 그려져 있는 거는 이제 우리 머리, 그렇잖아요. 저 우주가 각자 자기들 모두 생명이니까, 지구도 생명이고 달도 생명이고 다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작용이에요. 저렇게 수많은데 달의 영혼 따로 있고, 뭐 다른 저기 보이는 저런 무지막지한 저런 어마어마한 끝이 없는 것이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뭐 영혼들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한 판에서 이제 이게 다 되는데, 거기 이제 사람을 그려놨잖아요. 이 종교가 이 좀 티끌 같은 이런 지구에 다닥다닥 바이러스 같이 붙어 사는 우리에게 가장 아주 최악의 그 공포를 조장해서 인류를 공포에 늘 몰아놓고 떨게 만드는 일을, 그 짓거리를 그 종교가 했죠. 종교가 했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 우주가 이렇게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저거는 막 티끌 속에 있는 저 정도가 저거다 얘기했듯이 저런데, 그러면 그 이상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게 그 저 광활한 우주를 지금도 창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 우리 몸이에요. 지구에. 그런데 이것을 종교가 아주 극악 최악의 공포를 조장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바들바들 떨게 만들어 놨어요. 무엇으로? 생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분명한 사실이니까, 나고 죽으니까 생사라는 것을 이용해서 종교라는 그 헛것을 만들어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천당, 지옥이라는 걸 팔아서. 이건 뭐 전편에 걸쳐서 내가 누차하는 얘기인데, 어느 각도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 진실은 평생을 말을 해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 입으로 당신이 예수님 무슨 뭐 머리가 이렇게 나시고 뭐 외모가 어떻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도마가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했듯이, 그러나 말로 표현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돼서 말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진실을 정확하게 마음에서 생겨나지 않는 것이니까 말로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데 이 사기꾼 놈들은 말로 만들어놨어. 천당, 지옥. 그래서 그림에 저 써놓은 거예요. 업,
죄, 인, 연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조장을 해놨죠. 물론 아주 수준이 낮은 인류에게 저런 것을 이용해서 좀 더 진보되고 또 자기들이 사는데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눈만 뜨면 그 짓거리를 하니까 그 심성을 좀 가라앉히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그냥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목적이 돼버리고 돈벌이가 되고 지들 그냥 잠깐 반짝 태어났다가 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다 종교 파는 것 종교 파는 뱀장사들이. 근데 그 잠깐 와서 반짝하고 났다 돼지는 그 순간을 고짓거리 하다가 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당 지옥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저기 보이는 저 황홀한 우주에 어디에 천당이 있고 어디에 지옥이 있냐고. 어디에 있어?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있을 뿐이에요. 이게 천당 지옥이 분명히 있는 곳이에요. 이게 천당 지옥의 분명한 위치고 자리라고. 이게 자리 내 머릿속에 있어요. 저기 보이는 저 광활한 우주에 저기 존재들이 거하죠. 다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은 천당 지옥 이런 개념이 없죠. 없어요. 100% 없어요. 내 머리에만 있어. 내 머리에만. 예수님이 석가모니 큰 스님이 저 수많은 저 우주의 별들 중에 그 어떤 곳에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자 도마가 깨달으니까 바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보살펴온 보리만 갖고 온 이 깨달음을 네가 드디어 마셨구나. 네가 완전히 취했구나. 이런 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하잖아. 도마 머릿속에 있다는 게 아니야. 도마가 머릿속으로 마음에서 생겨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각한 거를 예수님이 딱 찍어서 하늘나라가 너에게 그것이 임한 것이다. 이쪽 이스라엘 기독교 쪽으로 말하면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거고, 불교로 말하자면은 불국토가 임했다 그러면 그건 이상하니까 깨달았다. 인가를 하는 거예요. 인가. 아까 은밀한 데 데리고 가서 조용히 말한 게 깨달음을 인가를 해준 거예요. 인가를 해주었다고 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이제 스승과 제자가 아니야. 똑같은 성품 하나. 그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디 있냐고.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그걸 표현을 해서 다 그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디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냐 말이죠. 또 죄가, 자, 죄도 어디 있어요? 있잖아. 죄도 내 머릿속에. 뭐가 죄냐고. 뭐가 저 우주, 광활한 우주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저 수많은 저 어마어마한 저 우주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기 다 적용이 되나? 진짜 죄가 있다면은 저 광활한 우주에 있는 저 수억 천만 겁의 저 별들에게도 똑같이 죄가 적용이 돼야지. 아니잖아. 이 죄도 어떤 건 죄가 되고 또 어떤 건 죄가 안 되고 또 이러네. 또 이게 뭐야? 현상계에서 필요해서 군기 잡으려고 쓰는 거지. 그냥 몸뚱어리 갖고 있을 때.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러니 뭐야? 깨달아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업장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이 죄라는 게 근본에 원래 이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업장 소멸도 그러니까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심어서 그 과보를 받는다 그러는데 인이라는 것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 인을 어디다 심어? 앞마당이 있고 뒷산이 있고 내 몸뚱아리 있고 있는데 인이라는 거 인과라고 그러지.
뭐 인을 심으면 뭐 그 과보를 받는다. 선한 인을 심으면 선업을 받고 악한 인을 심으면 뭐 벌을 받는다 이러는 건데 그 인을 어디다 심냐고. 저 광활한 우주에 그 인을 어디다 심어요? 생각으로 여기다 심는 거예요, 여기다. 근데 그러면 이게 있는 거냐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기준으로 사니까 있지도 않은 모든 걸 거기다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그것 때문에 생긴, 당연히 생각으로 만든 인에 대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업보가 있죠. 보면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 내 머릿속에 인을 만들어요. 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인이 뭔가를 알으라고. 인과응보 맨날 그러는데 알고라고. 이거 원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정정한 자성 그 자체야. 이 바탕에서 필요해서 인을 만들 수 있죠. 살 때는 그게 저 분별이니까 판단을 해야지 세상을 사니까 인을 계속 만들어야지. 만들어 써야지. 쓰면 없어지는 거야 그게. 그걸 알란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자. 자, 사랑해요라고 내가 내 머릿속에 인을 만들었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머리,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인을 받아들여. 그러면 이 사람도 내가 여기다 인을 심는 거야. 인을 심는 자리를 알란 얘기야. 사랑해요. 네, 나도 당신 사랑해요. 인이 두 개가 생겼어. 그러면 지금 사랑한다는 이 인을 심은 것의 과보가 뭐야? 결혼을 하겠죠? 또 아이를 낳겠지. 뭐 둘도 낳고 뭐 하나도 낳고 낳겠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사랑해서 살면서 딱 이렇게 살면서 성격 차이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성격 차이가 나고 이래가지고 싸워. 네가 뭐 어쨌지 저쨌지 뭐 네가 나를 좋아해서 뭐 너한테 넘어가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내가 만든 내 머릿속에 만든 사랑한다는 그 인, 그리고 그 인을 상대의 머리에 심은 요걸 심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갖고 사랑해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하고 애 낳고 이렇게 사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치고받고 싸우고. 여기서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요거 인으로 인해서 생긴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업보. 그럼 업보가 인을 심어서 이 업보가 생긴 건데 그 생긴 업보도 그러면 분명히 있느냐? 전부 생각 속에, 머릿속에. 네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그랬지. 내가 너를 언제 좋아? 저저저저저저가 이게 이제 뭐 싸우고 치고받고 뭐 그냥 팔도 부러지고 뭐 이런다 그러면 그게 다 업보라고 하는 건데, 최초에 이것이 허당이었듯이 이 업보도 이 생각을 해서 가지치고 새끼치고 어쩌고 잘 좋은 쪽으로만 해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 그걸 또 업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당연히 이 생각이라는 힘을 심어서 허공에 그냥 구름처럼 막 그냥 생겼다 없었다 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또 좋을 땐 헬렐레 하고 또 그냥 또 풀어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있냐고. 그럼 이 업보가 어디 있어? 생각 속에 있는 거지. 그걸 업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죄다 뭐 인이다 뭐다 거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라는 게 이거. 자, 인을 사랑한다고 심었어. 그러면 그냥 온전하게 사랑해 하고서 결혼했으면 이제 나머지는 이 자성에 맡기는 거예요. 자성에. 그러기 위해서 깨닫는 거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여기서 계속 새끼를 치고 가지를 치거든 막. 여기서 저게 또 나를 사랑한다더니 뭔 일이야, 저게 또 뭐 딴 여자를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나한테 뭐 안 좋은 소리를 하네 마네 어쩌고. 사랑한다는 그 하나의 인을 심어놓고는 대우주의 에너지에 그냥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달은 거 어려워? 아니잖아요. 5분, 10분. 요 전편에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긴 얘기 안 하겠지만 지금 봐. 거기에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그동안 보살펴온 내가 그동안 그렇게 그대는 내가 보살펴온 부글부글 끓는 이 광천수를 부글부글 끓는다는 게 아니고 광천샘이 뭐 뜨겁게 뭘 끓어 그냥 솟아오르는 번역이 이렇게 들었죠.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이 광천샘에 비유를 한 거죠. 그것을 네가 직접 많이 마셨기에 취하였도다. 네가 직접 수행을 통해서 하는데 맨날 이 가부좌 들고 도마가 앉아서 했겠냐고. 오면서 가면서 이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열심히 자기도 도마도 스스로 그렇게 보살핀 거죠. 자기 자신의 광천샘을 취하게 직접 이렇게 막 취했다 그러잖아. 취했다. 완전히 아주 그 자리 잡았다 그 소리예요. 하듯이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서로가 만났으면 그 나머지는 우주의 이 자성의 에너지에 맡기면 된다는 거죠. 천당, 지옥, 업보 저기 써놓은 게 저 대가리 하나가 이 온 우주를 이 한도 끝도 없는 이 온 우주를 갖다 꽉 그냥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너는 그러면 맨날 편하냐? 아니죠. 나도 생사를 나 이렇게 했으니까 에라 죽어도 그만이다 에라디요? 아니에요. 나도 생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왜? 야, 이 메시아 아트 이거 이걸 끝내고 나도 이 몸을 벗어야 되는데 어느 날 문득 이것도 된병이라도 하나 걸려갖고 말이야. 이것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아유,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급하지 않다. 빨리 이거부터 하자. 이런 식으로 그 의식을 해요. 그것이 막 죽음이 두렵고 막 공포스럽고 그런 건 아니지. 지금 하는 이 일과 이 몸뚱아리 쓰는 유효 기간을 지금 생각하는 거지. 그 정도는 하죠. 하지 왜 안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착을 아주 그렇게 집착에만 매달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거는 이 지금 말로 무슨 세상에서 무슨 박사학위 10개 따가지고 거기서 주워들은 그 쓰레기 같은 거 어떤 그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면 박사학위 너덜너덜 주렁주렁 거지 깡통처럼 내세우는 것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이 진리 말할 때는 더 아주 현란하게 사기를 쳐. 늘 얘기지만 하여튼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무슨 박사학위니 뭔 학위니 무슨 자격증이니 이런 거 그냥 누더기 모양 너덜너덜하게 갖고 있는 것들은 그거 듣지 마요. 아주 더 복잡하고 더 골치 아파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갖다 그냥 그거 갖다 지꺼 그냥 주댕이 털고 있는 거 보면 아주 대단한 거 같지 지가 볼 때는. 아니야. 다 쓰레기야 쓰레기. 이 본질에서 보면 다 쓰레기. 있는 쓰레기 한 생각이라는 쓰레기 하나도 지금 못 치워서 지금
인과가 어떻고 무슨 뭐 죄가 어떻고 어쩌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걸 다 갖다 막 주워 나불거리고 그런 것들을 아주 그것들은 헛소리 못해서 환장을 해. 왜냐면 대가리 속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쓰레기 배출할 데가 없어서 환장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그냥 막 쓰레기 갖다 늘어놓는다니까 막 처바른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돼. 진리라든가 진리는 진실 이거는 절대로 막 신비하고 무슨 어떤 뭐 대단한 어떤 놈만 아는 거고 뭐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신비가 아니에요. 뭐 신비라고 하면 지금 내가 앉아서 이렇게 말하고 서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게 이게 신비기 이 신비 이상 어떤 신비가 있어요? 어떤 기적이 있냐고. 응? 무슨 저희가 이게 있었다가 얕으면 이게 싹 없어지고 뭐 이러는 게 기적이야? 빵, 5개하고 뭐 고기 2마리 갖고서는 5,000명 먹이고 12박이 남은 게 기적이야 그게? 저 광활한 우주 안에서 볼 때 그 짓거리 한 게 그게 뭐냐고 그게? 지금 저 자체가 기적 아니야? 저 기적 속에 살면서 그걸 기적이라고. 응? 대가리. 저 광활한 우주를 직접 스스로가 만든 창조주가 지구만 얘기합시다. 지구만 80억의 아니 80억이 저 광활한 우주를 80억이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라고 봅시다. 하나의 나 하나님이야 그게. 하나의 나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는 기적을 그것도 늘 수시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그 존재가 2000년 전에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해갖고서는 그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은 거 그거 붙잡고 2000년을 대가리 쳐박고 울고 앉았어. 이 기적을 나에게도 생기게 해 주소서 하고 이렇게 말해도 80억 중에 79억 9,990 모를 거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활짝 열려요. 그게 이 게임 프로그램이 그래. 이 게임 지금 메시아트라는 이 게임 프로그램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물건이 지금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요 전편에 얘기했듯이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그랬잖아. 다스린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예수 선사, 대선사. 그 양반이 구라 쳤겠냐고. 그 양반을 파는 놈들이 그냥 생 구라를 쳐서 이렇게 된 거지. 온 천하를 다 다스린다고 그랬잖아. 천상천하를. 그런데 무슨 포도주 휘휘 저어갖고 그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 포도주 없다 그러니까 휘휘 저어갖고 다 그 술 처먹게 만든 그 기적이 또 어떻다고 또 뒤로 나자빠져서 꽈당 자빠져 있고. 그런 얘기를 망상이 됐든 번뇌가 됐든 뭐 인이 됐든 뭐든 현상계선 쓰는 거예요. 악도 쓰는 거예요. 왜? 선을 위해서. 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선업에 집착해서 선업만을 고집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고 해봤자 아예 또 이렇게 하면
또 선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중생 노름의 그저 한 조각일 뿐이라고. 그것도 집착이고 업이라고. 그러면 선하게 그 하면은 그 과보로 내가 말야 평생을 선하게 살았으니까 한 윤회에서 한 10번은 그냥 재벌로 난다? 아니에요. 내가 베푼 선이 선이라는 이름의 선이지 그게 진짜 선인지 아닌지 누가 판가름해 주냐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모든 전쟁 때 그 군인들이 다 죽일 놈들인가 악한 놈들인가?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세상의 선도 그런 선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부 그냥 세세생생 그냥 재벌로 나나? 사는 거 완전히 게임 끝났어. 이제 부자, 왕자, 부자, 임금 이런 걸로만 그냥 막 계속 지구에서 막 윤회하면서 그거로만 나나? 선도. 지난번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선도 집착하면 천벌 받는 수가 있다고. 천벌이 뭐야? 하늘에서 내리는 벌인데 그 벌이 뭐야? 내가 하늘인데 자업자득이에요. 인과응보로. 선 여기다 해놓고 이거 선한 거니까 이렇게 해. 이 상대는 이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상대적으로는 이 선이 악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업보노름이야. 업보노름. 아니, 절대선을 추구하면서 하는 그 모든 종교의 행위 존경하죠. 존중하고 경의를 표해요. 그러나 그것에도 그렇게는 하되 궁극에는 오늘 도마가 깨달았듯이 예수가 은밀히 전하여 인가했듯이 이 세 마디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세 마디로 압축이 되겠죠. 너는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 세 마디로 딱 끝날 수 있겠죠. 그게 그 소리가 그 소리지. 근데 내가 이렇게 아까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한 것은 도마야 일로 와 딱 앉혀놓고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네가 영원한 생명이다 뭐 딱 이러고 딱 입 다물었겠어. 인가하고 자세히 얘기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또 너를 그 광천샘을 부글부글 솟아오르는 끊이지 않는 그 광천샘을 어떻게 가꾸는데 어떻게 해라는 그런 얘기까지 다 해주셨겠죠. 그거를 문득 하루에 5분, 10분 아니면 한 20초, 30초라도 무엇이 보고 있나? 그러면서도 무엇이 보고 있나? 이게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보는 것이 보니까. 보는 것이 보니까. 보이는 것이 보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 본다. 보는 놈이, 지금 보는 놈이라고 하는 이놈. 이것이 보는 놈 하는 이놈. 무엇이 보고 있나? 무엇 하는 이놈. 모든 걸 붙잡고 이놈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하던가. 그래서 오늘은 저런 그림을 또 그려봤습니다. 무수한 차원에 존재하는 무수한 존재들 또는 존재 아닌 것들, 존재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들, 지금 지구에 80억 하나님 부처님의 현신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 또한 생명이 아닌 것까지도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